마태복음 9번째 천국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에는 스피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차가 들어오면 미리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열차의 기적 소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렸어요. 옛날 영화에서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열차의 기적 소리가 울리면 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뛰어나와서 서울행이다, 부산행이다, 이런 식으로 열차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렸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이 아마 거의 없겠죠. 어찌됐든 열차의 기적 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은 둘 중 하나로 반응해야만 했어요. 다가오는 열차에 올라타든지 아니면 그냥 보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기적 소리는 열차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이고, 그 소리는 승객들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기적 소리를 내면서 무섭게 달려오는 열차처럼 하나님 나라가 무섭게 달려오고 있어요. 기적 소리는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어요. 마치 열차가 들어온다고 소리를 지르던 직원과 같이 세례 요한은 온 힘을 다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드디어 그 천국의 시작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는 뭘까요? 여기에 도착한 열차를 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천국행 열차를 탈 것인지 말 것인지, 빛에 속할 것인지 어둠에 속할 것인지, 제자가 될 것인지 그냥 구경꾼이 될 것인지, 천국 복음을 받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열차가 떠나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 중대하고 긴급한 교훈이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따라다닐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열차에 탈 겁니까? 그냥 보낼 겁니까? 오늘 이 질문을 들고 본문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의 부정한 결혼을 비판을 했다가 체포를 당하죠. 마태는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곧장 요한이 붙잡혔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갈릴리로 피신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예수님의 행적을 복잡하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셨어요. 그렇게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 지역으로 물러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정착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특히 마태는 이 책을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 예언의 성취자가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약 예언의 내용이겠죠. 15절 16절을 보세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니.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문장이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라는 문장입니다.
왜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북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북쪽으로부터 침입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자주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땠을까요? 갈릴리에 인접한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 말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점령한 이후부터 사용된 말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온 말이겠죠. 어떤 사람은 갈릴리가 아주 가난한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 지역과 가까웠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어업도 꽤나 성행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지역이 그렇게 넉넉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였던 유대 땅, 예루살렘 입장에서 갈릴리는 어둠의 땅이었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땅이라는 것은 어떠한 어둠의 땅이라는 겁니까? 영적인 어둠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실제로 이방 민족에게 자주 침입을 당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대적 관점에서 마태는 갈릴리 사람들을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인용하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암흑지대에 빛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회색 지대가 아니라 암흑지대에서부터 그 사역을 시작하세요. 예수님은 공적 사역의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시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수만 명의 종교인들이 있으며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과 그늘에 앉아 있었던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빛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관점이 그러한데요. 천국 복음은 화려한 제국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제국을 목표로 삼지도 않습니다. 천국 복음은 어둠과 사망과 그늘이 내려진 땅에서 출발을 해요.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이해하던 천국은, 유대인들이 이해하던 복음은 전혀 그런 관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모두 천국이라는 개념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천국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순간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개념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천국을 언급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시작을 하시죠. 그 말은 유대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을 죽어서 가는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천국은 대단히 현세적이고 상당히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천국은 현실 세계, 지금 본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질서가 전복되는 꽤나 혁명적인 개념의 나라였어요. 예컨대 로마라는 제국이 현실 속에 있었죠. 로마라는 제국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이 멸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 이스라엘이 제국이 되어 모든 민족 가운데, 그 민족의 중심 가운데 서는 그 나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는 나라, 이것을 위해 팍스 로마나를 외치던 로마를 뒤집어버리는 강력한 군주, 곧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이해하던 천국은 일종의 사회 전복 운동과도 유사하고 세계 질서를 뒤집는 급진적인 혁명 운동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셀롯당과 같이, 열신당과 같이 과격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천국이 이런 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언급하실 때 유대인들은 어디를 먼저 생각했을까요? 어떤 지역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천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이에요. 시온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생각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였고 정치의 중심지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천국을 이루실 그리스도라면 예루살렘에서 그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천국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영적인 어둠이 내려앉은 곳이에요. 사망과 그늘이 지배하는 땅. 거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빛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천국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사실은 중심을 사모하죠. 이방의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변방을 싫어합니다. 작은 것도 싫어해요. 초라한 것도 싫어하고 소외당하는 것도 싫어해요. 느리고 뒤처지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소외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겠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소외당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중심이 되고 싶어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거기에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을 본성적으로 좋아한다는 겁니다. 중심에 좋은 것이 있다고 믿어요. 거기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중심에 서겠다고 난리를 치며 삽니다. 직장의 중심에 서고 싶어서 난리를 치며 삽니다. 관계의 중심에 서고 싶어서 난리를 치며 삽니다. 중심에서 떠밀리면 기분 나빠하고 실패감을 느끼고 좌절을 해요. 그래서 중심에 서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며 달려듭니다. 시간을 내던집니다. 열정을 내던집니다. 돈을 내던집니다. 심지어 가정을 내던집니다. 중심에 서겠다는 욕망이 모든 것을 잡아먹는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삶을 절제하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 중심을 향해 달려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시간을 질서 있게 사용하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관계 안에서 섬김을 실천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며 삶의 방식인데 그것을 내팽개치고 중심에 서기 위해 여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립니다. 오직 중심에 서기 위해 시간을 사용해요. 관계를 사용해요. 삶을 사용해요. 이런 사람이 이해하는 천국은 자기의 욕망이 마음껏 이루어지는 공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의지가 중심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그리고 천국 복음이 어디에서 완성되었습니까? 천국 복음은 어둠과 그늘이 드리워졌던 이방의 갈릴리에서 시작되었고 수치와 죽음이 있었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중심이 아니라 변방이었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초라한 곳이었으며 힘과 욕망이 아니라 섬김과 순종이 가득한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나라는 우리의 왜곡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우리의 오염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도래와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회개를 얘기하세요. 회개는 단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품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후회일 뿐입니다.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설정해 놓았던 천국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특정 모습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 것은 회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했죠. 제사장을 찾아가서 돈을 돌려줄 테니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합니다. 턱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품었던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고 인생을 끝내요. 그의 인생 속에는 은혜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했을 뿐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감정과 자기 의에 빠지는 행동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보면 생각이 완전히 변하고 마음이 완전히 변화하였고 삶이 완전히 변화하였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외치는 천국은 자기 자신의 죄를 기꺼이 인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삶의 방식 자체가 천국이에요. 유대인처럼 자기네들이 만든 천국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외치는 천국은 자기 가치관을 포기하고 자기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자기의 고집과 신념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회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합한 나라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돌이키지 않는 사람, 실제로 자기 삶을 들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천국에 합하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은 매우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강력한 실체입니다. 강력한 실체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8절부터 22절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본문이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고 제자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이죠. 이 본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시작된 천국 복음 앞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18절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네 사람을 부르시죠.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중요한 것은 이 네 사람의 반응입니다. 2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22절을 보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우리는 이 문장을 지금 앉은 자리에서 딱딱한 글씨체로 보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반응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21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기었다고 하죠. 이 말은 어부라는 직업이 가족 전체가 매달리고 있었던 일종의 산업이었다는 거예요. 가족 산업이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시 배를 소유하고 있었던 선주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배를 소유하고 있었던 선주 정도였다면 일꾼들을 부리면서 꽤나 많은 돈을 벌었을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중소기업 정도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전혀 지체함 없이 곧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요. 그 큰 재산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맙시다. 성경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실제로 버리고 교회에만 매달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이단처럼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기부하고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의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개념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개념에 대한 동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구체적인 행동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반드시 요청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천국은 강력한 실체입니다. 실체라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복음서의 저자들은 계속해서 천국이 다가온다고 해요. 이 표현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떠한 실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실제에 맞닥뜨렸고, 그 실제에 맞닥뜨린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행동이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택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체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열차가 다가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해요. 열차에 올라타든지 그냥 보내든지 둘 중 하나예요.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죠. 이민을 갔어요. 나라를 옮긴 겁니다. 호주 정도로 해보죠. 뭘 해야 합니까? 이민을 갔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뭘 해야 합니까? 언어를 배워야 돼요. 집을 구해야 돼요. 직장을 알아봐야 돼요. 주변 이웃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교회도 정해야 돼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기게 되면 반드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체예요. 실체라는 말은 실제로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개념 속에 갇혀있는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가 있는 실제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실체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정말로 이 역사 속에 시작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어떤 행동을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겠죠. 천국을 무시하고 자신이 만든 천국, 곧 제국을 사모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천국도 실체이고 예수님도 살아 역사하시는 실체가 되신 분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실체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배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어부라는 직업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로운 질서에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해야 하고, 절제할 것들을 기꺼이 절제하고, 힘써야 할 것들을 기꺼이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반응하면 우리의 삶에도 천국이 임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미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는 천국이 없습니까? 마지막 23절부터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도래할 천국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23절부터 25절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공적인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소리만 지르고 다니신 게 아니에요.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강론하셨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서 항상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가르치기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전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외치셨다는 말이고 알리셨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복음 전도 사역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죠. 이것은 치유 사역이 오늘날에도 합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의 모델이 이러하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약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괴로움이 천국 안에서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회복의 능력을 갖춰야 돼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오늘 설교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세 번째입니다.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본문에도 집중적으로 나오죠. 24절을 보면 모든 앓는 자, 곧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나음을 입었다고 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천국의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리시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다가온 천국에도 이런 회복이 있고 이런 치유가 있으며 이런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결코 바보 같은 짓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생활 방식, 자기의 고집과 신념, 자기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포기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임할 것이고 그 천국에는 참된 영광, 참된 위로, 참된 회복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가장 작은 것을 포기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선물 받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에요. 최근에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 선수들의 훈련을 다큐멘터리로 한번 봤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강도의 훈련을 받아요. 음식도 철저하게 조절합니다. 가족도 만나지 않아요. 친구와 연인도 만나지 않아요. 오직 태능 성수촌에서 훈련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젊음을 포기하고 그 귀한 시간을 포기하고 그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포기하면서 훈련에만 매달리는 겁니까? 딱 한 가지 목표가 있어서 그렇죠. 올림픽에서 얻는 금메달을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금메달 하나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을 영광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얻게 될 위로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존귀와 회복은 어떤 겁니까?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위로와 회복, 이것은 어떤 겁니까? 천국이 금메달보다 못한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걸까요? 아마존 원주민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8살의 젊은 나이로 순교를 했어요. 그가 순교한 후에 그의 일기장에 있던 한 문장이 발표되었는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문장이 울림이 되었던 이유는 엘리엇의 죽음을 미국 언론이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엇을 비롯한 당시 엘리트였던 4명의 청년들이 허망하게 죽었다라는 논조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허망한 죽음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아무런 열매도 없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관점에서 그의 죽음은 허망한 죽음이 아니죠.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회복, 영원한 존귀를 품에 안은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는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에는 천국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기꺼이 포기할 것들을 포기합니까? 우리 인생에는 정말 천국이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떠나가는 열차를 바라보면서 멍하니 살아가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천국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빛에 속할 것인지 어둠에 속할 것인지, 제자가 될 것인지 그냥 구경꾼이 될 것인지, 천국 복음을 받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안에 천국이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